신신우 장로입니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네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네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이유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머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려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그릴 때에 그가 갈대 사이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설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시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사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로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달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러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느웨렉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러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족하듯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3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오늘 잠언 3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은 이 시편 잠언 31장의 표제의 역할과 또 저자 그리고 이 교훈의 대상이 누군지를 소개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1절은 이 교훈의 대상이 두 부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교훈의 대상은 바로 르무엘 왕 자신입니다. 왕의 어머니가 왕에게 하는 교훈과 권면의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의 대상은 왕의 백성들입니다. 왕이 어머니께 받았던 이 교훈, 왕이 다스리는 백성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교훈이라고 왕이 백성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런 교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교훈의 내용을 대하기 전 1절을 묵상하며 생각하면서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왕이 아닌 왕의 어머니의 교훈에 집중하는 이 1절, 이 1절을 통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혜로운 어머니라고 할 때는 빠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빠지지 않는 이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맹자의 어머니입니다. 맹모 삼천지교,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맹모 삼천지교는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교육하기 위해서 이사를 3번, 정확히 말하면 이사는 2번, 거처를 3번 옮긴 것이죠. 그런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맹자가 어릴 때 살았던 집 근처에 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가 보니까 맹자가 사람을 장사 지내는 흉내를 하면서 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는 안 되겠다. 이 환경이 아이에게 좋지 않구나 해서 또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근처로 이사를 했던 이번에는 맹자가 시장에서 물건 파는 흉내를 내면서 놀더라는 것입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다시 한번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합니다. 이번에는 서당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맹자가 글 읽는 흉내를 내면서 놀더라는 것이죠. 그제서야 맹자의 어머니는 안심하며 그곳에 정착하며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지금도 통용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학군에 가기 위해서 많은 부모들이 이사를 합니다. 광주에도 그런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할 때 선교단체 사무실이 서울 강남에 도곡동에 있었습니다. 한때 부유한 아파트의 대명사 중에 하나라고 불리던 타워 팰리스 그 옆에 있었는데요. 어느 날 저희 간사님들과 함께 행사 준비를 하다가 식사를 위해서 타워 팰리스 바로 근처에 있는 햄버거 집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햄버거를 사가지고 오게 됐는데 그때 본 광경 중에 잊혀지지 않은 광경이 이 초등학생 아이들이 커다란 그 가방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그냥 어깨에 매일 뿐만 아니라 바퀴가 있어서 우리 캐리어처럼 끌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가방이었습니다. 그 무겁고 큰 가방을 이 아이들이 메고 또 끌고 와가지고 햄버거 집에서 햄버거를 빨리 먹고 또 학원차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보면서 내내 안쓰러웠습니다. 서울의 대치동, 또 목동 이런 곳으로 이사 가는 게 지혜로운 부모일까요? 저도 나름 좋은 학군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송파구에서 중학교를 나오고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공부를 잘 하지 못해서 그런지 별로 행복한 일이 없었습니다. 좋은 학교를 이사하고 잘 나가는 학원에 아이들을 보내고 여름 겨울에 특별반에 보내가지고 선행학습 시키고 좋은 대학에 취업 잘 되는 전공으로 들여보내는 것, 그게 진짜 실력 있는 부모일까요? 진짜 지혜로운 부모일까요? 제가 가끔 말씀을 나눌 때 저희 부모님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고등학교 때 잊혀지지 않는 부모님 말씀이 있습니다. 고등학교까지 잘 다니고 또 대학은 알아서 가라. 대학까지는 보내주겠다. 근데 알아서 해라. 어느 과를 가라, 공부를 열심히 해라 뭐 이러지 않았습니다. 물론
공부를 잘하지 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죠. 관심이 없으셨을까요? 그러면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쌍둥이잖아요. 쌍둥이 형과 제가 있는데 둘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을 가르치겠다고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 이 섬에서 아들도 가르치겠다고 제가 중학교 1학년 겨울에 가족들이 이사를 했습니다. 서울에. 특별한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아들 둘 가르치겠다고. 참 특별하고 특이하신 분들이죠. 그런데 학교를 뭐 알아서 해라. 제가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말리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보내셨습니다. 물론 제가 실력이 좀 모자라서 재수를 하고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종신대에 들어갈 수 있었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됐죠. 그래서 맹모삼천지교 이게 훌륭한 말인가?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진짜 지혜롭고 훌륭한 부모는 그런 사람인 건가?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들여다보니 그런 게 아니라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진짜 지혜롭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실력 있는 부모가 바로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왕에게 특별하게 교훈을 할 정도로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 왕에게 충고하는, 왕에게 통치의 근간들을 알려주는 그런 어머니,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문이라.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잔소리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은 왕도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꼭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교훈으로 삼고 싶은 그런 지혜로운 어머니. 진짜 요즘 말로 진짜 실력자, 그리고 찐 실력자, 그 사람이 바로 르무엘 왕의 어머니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력 있는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의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실력. 어디 학군이 좋다, 어디 뭐 정보가 있다 이런 실력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 믿음의 실력을 갖춰야 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실력을 본문에서 우리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르무엘이란 말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뜻입니다. 이름은 여기에서만 나오고 다른 데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느 왕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 솔로몬 왕이라는 견해, 또 북아라비아의 지혜로 유명한 마사의 왕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가상의 인물이 아니겠느냐 이런 추측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유력한 학설은 이 르무엘 왕을 지칭하는 것이 바로 솔로몬 왕이지 않겠냐 이런 추측입니다. 이런 가설입니다. 여하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뜻을 가진 르무엘, 이 왕의 이름.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을 지는 게 당연하겠지만 이 왕자에게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르무엘 왕에게 너의 정체가 무엇인지 기억해라.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기억해라. 네 이름을 듣고 네 이름을 불려질 때마다, 내 이름이 생각날 때마다, 그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 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기억해라 하는 부모의 소망, 부모의 태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실력은 태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이름만 짓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을 담아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소망,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녀를 향한 소망과 태도가 담겨 있는 이것이 바로 실력을 보여준 첫 번째입니다. 믿음의 실력이 있는 부모는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가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만을 보면서 거기까지 가도록 거기에 미치는가 미치지 못하는가가 그들의 태도와 기준이지만 시각이지만 그렇죠. 이 부모는 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것 이전에 아이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자라가고 있는가, 과연 그렇게 자라도록 내가 교육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부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믿음의 실력 있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성공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성공하도록 바라보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실력 있는 부모의 태도일 것입니다. 믿음의 실력 있는 부모가 되는 것 두 번째는 바로 기도입니다. 2절에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세연 난 내 아들아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말은 바로 서원대로 태어난 이 아들이라고 표현한 말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내 아들아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서약으로 얻은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원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맹세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 안에 중요한 하나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간절한 기도,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이 르무엘 왕이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과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이라고 한나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을 얻은 한나. 아이가 없어서 괴로움과 고통을 겪던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통곡하며 서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들을 주시면 제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서원에는 간절한 기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르무엘 왕의 어머니 또한 이 아이를 향한 서원을 한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자녀들은 밥만 먹고 자라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기도를 먹고 자랍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삶을 이끌고 채우는 역할을 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 자녀를 맡겨드리는 순종까지를 포함합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주님께 드렸던 것처럼. 한국 초대교회 시대에 선교사였던 마펫 목사님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마펫 목사님의 아들은 이 아버지를 부모님들을 이렇게 회고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지금도 이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형제들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하는 기도였습니다. 부모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키운 5 형제는 마펫 선교사의 뒤를 이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궁극적인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사람인 신석구 목사님은 어려운 생활 중에도 자녀들을 기도로 양육했습니다. 이 신 목사님은 자녀들이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결코 큰 소리로 꾸짖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일로 며칠씩 기도하며 보냈고 자녀들이 스스로 반성할 때까지 기도했다고 합니다. 혹시 부인인 사모님이 아이들을 꾸짖으면 넌지시 말리고 오직 기도로 자녀들을 도와주자 이렇게 부인에게 이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밤 2, 3시에 일어나서 먼저 예배당에 나가 기도하다가 새벽 기도 시간이 되면 다시 집에 들어와 아이들을 깨워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자녀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명교회 부모님들 여러분, 믿음의 실력으로 자녀를 양육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태도와 기도로 자녀를 양육하여 하나님 말씀 위에 서도록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서도록 교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실력 있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로 내 삶이 주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고백하는, 그리고 내 삶의 모든 태도에서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의 실력 있는 사람으로 삼아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을 양육하는 모든 부모들에게 정말 믿음의 실력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법을 먼저 가르치고 또 기도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부모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